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영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에 있느니라. mit보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한 영의 소유자가 되셔서 육체도 건강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인사하십시다. 건강하게 사십시다. 시작. 건강하게 사십시다. 어느 시대나 이 건강이 화두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고 또 그랬으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누릴 수 있고 또 건강해야 불편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참 요즘 시대를 말할 때에 좋은 시대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전쟁을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얼마나 수많은 나라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전쟁을 겪지 않은 그런 세대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는 전쟁을 겪지 않았습니다. 또 이렇게 장수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거의 이렇게 부고장을 받아들이면 거의 90세, 100세 다 이렇거든요. 굉장히 오래 사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병들어서 오래 사는 그런 그 모습을 갖는다면 얼마나 좀 힘들겠습니까? 어느 외국인이 한국을 보면서 마치 2050년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생활이 자기들 나라가 2050년이나 되어야 누릴 수 있는 그런 누림을 한국에서는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외국인들이 고속도로에 가가지고 고속도로 막 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렇게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무료예요. 무료. 그렇죠? 외국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러분, 외국에서 그 화장실이 무료인 그런 화장실이 많지 않잖아요. 별로 없습니다. 또 화장실임에도 불구하고 호텔 같은 음악이 들리고요. 또 향수 냄새도 나고 정말 깨끗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에 정말 외국인들이 많이 놀랍니다. 얼마 전에 사모님 가게에 왔던 어느 프랑스인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한국은 사회 안정망은 스위스 같고 물가는 동남아 같다. 너무 살기 좋다는 거예요. 너무 살기 좋다. 그들이 느끼기에는 동남아처럼 한국 물가가 싸게 보이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안도 안전하고 사회도 잘 정리된 그런 나라로 보이는 거죠. 남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한국 사회인데 이왕이면 잘 누리면서 그래서 한국에서 살면서 누릴 건 누리고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건강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또 한편이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한국에서는 그런 누릴 것만 있느냐, 정말 건강한 사회냐 하는 거죠. 외국인들이 못 보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의 그런 정신적인 면, 영적인 면, 이런 것은 여러분 과연 건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며칠 전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한 동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주의 한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교감에 이렇게 뺨을 때리는 거예요. 교감에 뺨을 때리면서 욕설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욕설하면서 개 XX 이렇게 말을 하면서 계속 말을 하면서 침도 뱉고 감옥이나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교감 선생님은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냥 방어만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꽉 잡는다든지, 혹시라도 이렇게 밀친다든지, 그러면 이제 아동학대가 되니까 자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당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 건강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학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더 염려스러운 것은 그 아동의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학교에 찾아와서 사과는커녕 담임 교사를 폭행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당지도와 아동학대 등을 주장하면서 담임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TV에 나왔어요. 이런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이가 어른을 때렸다는 점이 부모로서 참담합니다만, 그러나 진위를 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회의 아이들, 또 한국 사회의 건강하지 못한 한 단면을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는 치료받아야 됐고, 또 아이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또 교감 선생님도, 담임 선생님 모두 치료받아야 되고, 또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치료받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은 폭탄 돌리기라는 말을 해요. 이쪽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킨 학교가 학생이 옛날에 정학을 했잖아요. 정학을 하고 퇴학을 시키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이쪽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학교로 보낸다는 거예요. 학폭위가 열려가지고 다른 학교를 보내고, 또 거기에서 이제 또 문제를 또 일으키면 또 다른 학교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폭탄 돌리듯이 이렇게 막 학생들을 이렇게 돌린다는 거죠. 저희 성악 아카데미 하고 있는 분 중에 그 경찰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경찰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엇은 일을 담당하시냐면 학교 폭력 담당 경찰관이십니다. 파주 그쪽 지역에. 근데 한 학교가 수많은 수십 개의 학교가 있잖아요. 그 사건이 끊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끊이질 않아. 계속해서 계속 너무 일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다. 여러분,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2050년을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외형적인, 어떻게 보면 건강하고 잘 사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처럼 보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들어가 보면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좀 병들어 있지 않나, 건강하지 않은 그런 사회를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건강한 그런 외형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그걸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건강함도, 우리 사회가 좀 정신적인 건강함,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건강함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면 또 외형적인 그런 시스템의 건강함도 우리가 얼마든지 더 마음껏 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을 되찾고,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무장하고 그것이 그 가치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건강을 누리지 않을까,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저는 장담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유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두 건강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함을 먼저 얻어야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건강함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의 건강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여러분 예배하고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단련되어지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너무너무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 시간 1시간이잖아요. 1시간 동안 집중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만남을 가셔야 됩니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육이고 그 양육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양육되어야 되고 그 양육을 통해서 연단되어야 됩니다. 학생을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양육을 위해서입니다. 그 양육을 거부하면 학교에 보낼 이유가 없습니다. 학교에서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양육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양육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시라고 하셨을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양육되어지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양육하심 기대하고 온몸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얻을 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오늘 본문 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 올바른 신앙을 위한 깨우침을 위해서라는데,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라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양육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때에 그 당시를 이제 설명한 그 9절, 1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당시에 교회에 거짓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있었어요. 거짓말하고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영지주의, 금욕주의 이단들이 설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말이 옳은 것처럼 사람들을 혼돈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거짓된 영지주의, 금욕주의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좋은 것이다. 좋은 것이다. 감사함으로 먹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는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 때문이다. 부정된 음식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부정된 음식. 어떤 사람은 혼인을 금했어요. 야, 육체의 그런 어떤 그런 생각을 해서 왜 혼인을 하니?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것들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부정된 음식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 앞에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봐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가 제 자신을 볼 때 굉장히 부정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기도 가운데 늘 눈물이 나는 사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서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본적으로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한 사람도 자유로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지고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여러분과 저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애는 싹시 노래 안 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서 다 거룩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학생을 끝까지 놓지 않을 겁니다. 그게 교육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양육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 가운데 잘 양육되어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건강한 사회, 건강한 학생, 건강한 어머니, 건강한 교회, 건강한 아빠를 만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건강함을 선물하는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찾아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내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벌거벗었으니 어떤 것이 잘못되고 어떤 것이 잘 되었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어디가 모자라는지, 나의 교만은 무엇인지 하나도 남김없이 알 수 있습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가 되는 건데 말씀은 원인을 알게 합니다. 말씀은 치료하게 합니다. 이것처럼 좋은 양육 교재가 어디가 있어요? 원인을 알게 하고 치료 과정을 밝혀주고 그래서 완벽하게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 건강을 소유한 사람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겁니다.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성경책을 이렇게 읽어주셨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내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성경을 읽어줬을까?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말씀, 자녀를 잘 양육하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으로 들려주시던 그 말씀, 우리는 이 말씀의 귀중함을 알고 심히 사랑해야 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때 우리는 경건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경건의 모습으로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럴 때 건강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연단에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7절 한번 보실까요? 7절 보시면 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망령 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이라고 말씀하죠. 경건. 영적 건강함을 위한 연단의 목표, 경건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경건의 의미는 아주 신앙심이 깊은 의미예요. 깊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께 이 일평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될지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 이 사람은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건강하다고 말하죠. 어떤 사람을 영적으로 건강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예요.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용서의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하나님이시고 경외의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향할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러한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나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그런 여러분과 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두려운 하나님, 경외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내가 실패했을 때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정신건강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간의 연속선상에 살아갑니다. 언제나 그 계속된 시간의 변화 속에서 계속된 그런 안녕된 상태를 누릴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한순간도 변화하지 않을 때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엔 오늘 1억 있다가 10억 있다 100억 있다가 그래서 안정된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합니다. 1대가 가고 2대가 가고 3대가 가면 대개 보면 제가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살았어. 우리 할아버님이 굉장히 잘 살았어. 이런 얘기, 여기 있는 땅들 다 우리 할아버지 거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저도 가끔 그런 얘기 합니다. 시골에 땅 있었던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땅 많았어. 이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면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변합니다. 끊임없이 육체도. 이런 변화 가운데 진실로 영원한 안녕을 장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 정신적인 안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전혀 불가능합니다. 순간순간 가능할지 모르지만 영원한 안녕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안녕하다가도 내일은 안녕하지 않음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절대적 불변하는 그런 안녕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이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녕,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영적인 안녕, 이 안녕, 이것을 우리가 정말 깊은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하고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음이 우리가 확인되어지고, 그러니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니 죄 가운데서 멀리 떠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니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어떠한 상태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 건강함,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건강함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오늘 본문 9절 10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주시니라. 우리 소망을 어디에 둔다고요? 하나님께.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자가 영적인 건강함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서 사는 자들이 경건으로 사는 자들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 경건 가운데 건강을 유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강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두고 우리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느냐, 세상에 가치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 여러분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 여러분 보이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오직 세상에만 소망을 걸고 사는 것, 그거 우리가 말할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결정되어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둠, 경건, 이것을 우리는 연단해야 되는 것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모습을 연단해라. 그게 연단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그 모습이, 그 경건의 모습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그게 뒤집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단하지 않으면 잘못된 어떤 그 공격에, 마귀의 공격에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그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경건의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영적인 건강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에 방해하는 방해 세력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아까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당시 에베소 교회에 굉장히 이단들이 골머리를 썩히고 있었어요. 교회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영적인 것을 알므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은 귀하고 이 물질은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몸은 뭘로 되어 있어요?
육체는 뭘로 되어 있어요? 물질로 되어 있잖아요. 물질로. 그러니까 사람의 몸이 물질로 되어 있으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를 경멸하는 겁니다. 그들은 영혼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이원론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엄청나게 강조하면서 육적인 것은 죄악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입고 오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거 그거 부정해야 돼요? 안 부정해야 돼요? 부정해야 돼요. 그들은 육체가 악하다는 이유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영주주의 어떤 분파는 한쪽으로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쾌락주의로 빠지고, 아니면 모든 육체는 너무 이게 안 좋은 거니까 철저하게 금욕주의로 빠져가지고 육체에 어떤 것들 배격하고 음식도 못 먹게 하고 결혼도 못 하게 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단 사상인 금욕주의자들의 사상이죠. 금욕주의를 주장하다 보니 당연히 결혼 무용론, 음식과 음주 철저히 배격하는 거예요. 그들은 금욕주의를 경건과 동일시하면서 모든 육체적 쾌락을 죄로 규정하면서 경건을 유형적인 준수사항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합법적인 영적인 참된 예배를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육체가 예배를 드려 안 드려요? 이 자리에 무엇이 와 있어요? 육체가 와 있어요. 영과 육체가 같이 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육체는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배를 꼭 드려야 돼. 내 영이 예배 드리면 되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연단 가운데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들이 존재함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씨앗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열매 맺게 하는 그런 삶이 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율법으로 경건해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붙들잖아요. 로마서 7장 21절 22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 결국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가운데, 나 가운데 죄도 함께하고 선도 함께하는데 이게 둘이 갈등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망의 법에서, 이 공고한 나의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어떻게 이렇게 구원할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함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의 연단에 정말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경건의 얘기를 연단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의 축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예수님 붙들고 경건의 연단에 나는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믿음의 열매를 가지고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건강함 플러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육체의 건강함도 나는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 땅에서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